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침략을 당하자 사울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했던 암몬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암몬의 왕은 뛰어난 용사로 알려진 나하스였고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두 개의 큰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해안 평야 지대를 지나서 시리아 쪽으로 연결되는 해안 도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로는 바로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왕의 대로입니다. 이 왕의 대로는 가나안 중앙 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였으며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었고 이 지역을 지나는 상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고 음식과 숙소를 제공해 주며 그들과 무역을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대로의 통제권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대로가 이스라엘 영토를 지나지만 그 혜택은 대부분 암몬 사람에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의 대로에 대한 통제권 문제로 암몬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사력과 경제력 면에서 암몬이 한참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끔씩 왕의 대로를 지나는 상인들을 약탈했고 이로 인해서 암몬은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과 가장 가까이 있으며 이스라엘 본토에서 고립되어 있던 길르앗 야베스라는 작은 성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암몬 왕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 주변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을 느낀 야베스 사람들은 사신단을 보내서 항복을 약속하며 이제부터는 당신들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런 항복은 두 가지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첫째는 암몬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고 둘째는 암몬이 전쟁을 할 경우에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에게 군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항복은 매우 굴욕적인 것이었습니다. 결국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의 종이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암몬 왕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항복을 받아주지 않았고 더 가혹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빼버리고 난 후에 항복을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암몬 왕이 원하는 것은 길르앗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투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왕의 대로에서 약탈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경고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뽑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쪽 눈을 잃어도 생명을 잃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리감이 약해지고 활이나 창 등을 정확히 조준할 수 없고 싸움에 매우 불리합니다. 또한 고대 근동 세계에서 눈을 뽑는 행위는 남성의 성기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몬 왕은 이스라엘에게 큰 수치를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눈을 뽑고 난 후에야 항복을 받아주겠다는 암몬 왕의 말을 듣고서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암몬 왕에게 일주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자신들을 도와주러 이스라엘 군대가 오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왕의 요구대로 눈을 뽑고 항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왕의 요구대로 눈이 뽑힌 채로 항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암몬 왕은 야베스 사람들의 부탁을 순순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이 야베스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일주일간의 시간을 허락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고 12지파 전부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형제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무력함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군사를 보내려면 12지파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군대를 소집하는 데만 해도 한 달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스라엘의 군대가 야베스 사람들을 도우러 온다 해도 암몬 왕 나하스는 얼마든지 승리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암몬 왕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는 것은 손해볼 것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본토에서 떨어진 요단강 동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부가 아닌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른 지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주변 나라들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길르앗 야베스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암몬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적들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항복하려고 했지만 오른쪽 눈을 뽑아야 항복을 받아주겠다고 하자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암몬의 군대가 야베스 성을 포위한 상태이고 적들을 막아낼 힘이 없는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들은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항복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을 하고 치욕을 당한 것은 그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하는 이유, 눈물로 씨를 뿌려도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만하며 잔인한 암몬 왕 나하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항복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베스 사람들에게 눈을 뽑으라는 가혹한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군사력을 믿고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 한 달 전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왕으로 선출된 사울의 존재였습니다. 한 달이면 암몬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선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질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사울 왕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길르앗 야베스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더 이상 12지파로 이루어진 부족 연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사울이라는 새로운 왕이 있었고 그를 중심으로 신속히 군사들을 모아서 암몬의 군대를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힘과 권력을 믿고 약자들 위해 군림하고 횡포를 부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횡포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자세히 아뢰고 간구하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을 다 사용해보고 나서 뒤늦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